샬롬. 예,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봐요 성경 공부 제18강 섭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다 인생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 인생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섭리를 아는 것은 어디까지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데까지는 섭리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안다. 계시해 주신 데까지만 안다.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의 섭리, 하나님의 양자,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섭리론적인 최종 목적을 찾아가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론에 대한 창조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창조에 따른 하나님의 뭐가 있을 거라고 또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하신 세계를 세상을 유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이 창조 교리 다음에 어떤 교리를 생각하는 게 좋냐면 섭리 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라. 섭리 교리. 창조 교리를 깨달았느냐? 그러면 반드시 어떤 교리에 대해서 이해하라?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들을 상고하고 깨닫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뭐하는 것이다? 보존하시는 기능을 합니다. 창조에 대한 보존. 지금은 너무나도 일그러진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일그러져 있냐면 하나님의 본래적인 모든 뜻에서 일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도, 그 다음에 해도, 그 다음에 별들도, 지구도, 그 다음에 나무나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너무나도 일그러진,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여 너무나도 지금은 죄로 인하여, 사람의 죄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 너무나도 일그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창조 세계의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보존이 원래 원창조대로 잘 보존되어 있느냐? 라고 말하면 그렇겠지 못하다가 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 거기에 보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활동하시는 하나님. 즉 활동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잡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노동신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 노동신학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6일을 동안 창조하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 은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6일신학이라고 했어요. 노동신학, 6일신학.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도
일하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도 뭐 하세요? 일하세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일은요,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러 오신 이것 자체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그것이 다 뭘까요? 그러면 일이에요. 일 아닌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활동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시면 누가 일하시고? 예수가 일하시고, 예수가 일하시는데 성령님은 가만히 있는다, 일한다, 일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일하시면 피조물인 우리도 일하고. 여러분, 이게 그 피조물들 가운데 풀이나 나무나 짐승들도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열심히 일해요. 요즘에 까치집을 막 짓느라고 난리예요. 오, 엄청나요. 이 주식교회에서 엄청나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까치집에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한두 가지 나무를 댔겠어요? 얼마나 많은 나무를 그 까치가 입으로 그것을 물어다가 이렇게 그 하나씩 빌더가 돼서 자기 집을 짓고 거기서 새끼를 키우려는 그 열망 때문에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위에 올라가서 까비라고 하는 친구가 막 흙을 파나요. 엄청나게 흙을 파나요. 제가 까미야, 이렇게 흙을 많이 파면 어떡해. 그리고 내가 그 흙을 몇 번을 이렇게 묻는 신용을 했어요. 까미 예쁘지요? 흙 파지 마세요. 흙 파지 마세요 하고 머리를 두들겨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그랬더니 어떡하나 제가 봤거든요. 자기 주댕이로 자기 입으로 그 흙을 메꾸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미물의 짐승도 주인이 원하는 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까미야, 이거 파지 마. 그럼 그 다음날 파있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안 파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안 주잖아요. 열심히 파는 거예요. 그 잘하는 줄 알고. 근데 제가 파지 마세요. 파지 마요. 에이, 하면 안 돼? 그러면 그대로 그 보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사람보다 충성스러울 수 있어요. 주인에 대한 충성.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의 활동에 반하여, 섭리적 활동에 반하여 우리가 노동을 하지 못하고 그 활동에 반하여 6일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지 않는, 그리고 제7일에는 뭐 했다? 쉬셨다라고 하는, 쉼을 가졌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일하려고 하죠. 어떻게? 6일 동안 빈들빈들 하려고 하다가 7일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직업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국동방송을 이렇게 듣고 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공사들의 직원들이 신뢰가 잘 모여진다는 거예요. 항공사 직원들, 운행 가는 운행부가 있으면 스튜어디스, 봉사부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각 분야, 각 정비소 각 분야들이 신뢰가 다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PD가, 송선 PD가 왜 이렇게 이 항공사에는 신뢰가 많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게 주일날 시간이 잡히면 비행기 조종해야 되니까, 파일럿이니까 나 예배드려요, 못 나옵니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특수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현대인들에게는 직업에. 그러면 그들은 언제 모이냐? 신우일 모임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끊이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야, 우리가
꼭 주일날 교회로만 나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적어도 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정죄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번질번질 놀고 있다가 주일날 더 좋은 데 놀러 가기 위해서 줄 빠지는 거.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 예배보다도 그것을 더 우선시하에 빠진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제도 해야 되고 또 하나 가르침이 좀 필요하고 강력한 어떠한 대시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일관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활동하십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 이 섭리라는 것을 만물의 정해진 목적에 맞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적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모든 부르심에는 목적이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 앞에 이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아는 게 섭리예요. 모르면 그건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꽃들도 새들도 그 다음에 들풀도 모든 자연 만물도 그들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안다. 근데 누구만 모른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만 모른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가슴 아파요. 미물들도 특히 여러분들 그런 거 봐봐요. 개미들 알아요? 개미를 보면 먹이를 자기 몸집에 200배, 300배를 움직여요. 자기 몸집의 크기 200배, 300배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도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200배, 300배를 옮기라고 그러면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개미는 지도자 없이 장비 하나 없이 자기들의 몸으로 순수하게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 협력해서 300배를 무게 되는 것을 크기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개미집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개미집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 여러분, 우리나라 개미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의 개미를 생각하시면 거의 2층, 3층 높이의 굴을 팝니다. 굴을 파서 거기다가 집을 지어요. 그래서 어떤 그 예술가가 장난기가 심한 거죠. 예술가가 그러면 거기다가 그 철을 녹여서 부어보자. 개미집에다가. 그래서 철을 다 녹여가지고 그 개미집에 붓고 그 흙을 다 부숴서 그 철을 딱 꺼내놨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빌더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개미는 그 엄청난 빌더로서 자기 집들을 지어 나가는데 그 집들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인간이 건축가들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을 누가 만들어내고 있다? 개미들이 만들고 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요 이 개미 앞에서 제가 그랬어요. 제 개인적 생각인데 개미 앞에서 내가 교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미라고 무시하지 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도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미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안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정해진 목적에 맞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 일이죠. 그래서 섭리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또 하나는 첫째는 뭐냐면 존재된 것. 그래서 첫째는 존재에 관계된 것. 존재 관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사명적 존재를 좀 아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활동에 관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활동에 관한 것. 세 번째는 뭐냐면 만물의 목적. 그래서 저기에 보면 보존, 저것은 존재, 그 다음에 활동, 그 다음에 목적에 맞는 것. 큰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요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섭리의 요소. 자, 하나님의 섭리의 요소. 하나님의 섭리의 요소를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냐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보존, 그 다음에 협력, 통치. 세 가지.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세 가지 요소. 그 다음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존. 두 번째는 협력. 세 번째는 통치. 그래서 세 가지. 그래서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세 번째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세 가지 요소예요. 보존, 협력, 통치. 이것을 이제 하나씩 제가 더듬어 볼게요. 첫째, 자, 1번 보존에 대해서. 아까 서론에 조금 있죠? 보존에 대해서 했어요. 자, 보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한 예로 생명, 호흡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요. 짐승도 뭘 만들었을까요? 흙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어 짐승도. 그리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세요. 그러면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지냐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줘요. 짐승은 손으로 만들긴 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생명으로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요. 그러면 일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생. 우리가 강건하여 70, 80을 살고 인생의 수고와 눈물뿐이라는 인생의 그 사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한 호흡을 보는 거예요. 일생을 하나님의 한 호흡. 뭐냐? 하나님이, 자, 우리 호흡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날숨과 들숨이 있단 말이에요. 날숨이 뭐냐? 하는 거하고 들숨은 하고 들어 마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날숨과 하나님의 들숨이 우리 일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보잘것없어요. 자, 지금 잠깐 동안 여러분들 지금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끝없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하고 불고 계시면 내가 뭐 한 거고 살아 숨쉬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서 호흡을 어떻게 하세요? 들어 마셔. 하고 들어 마시면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고 장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70, 80, 90, 100을 살던 200년을 살던 300년을 살던 하나님의 단 호흡 하나에 불과한 게 인생이다. 너무 무상 허무주의로 가나?
어무주의 아니에요. 절대 어무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내게 계속해서 불어있는 이 시간을, 세월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껴야겠어. 왜? 하나님이 그 생명 호흡을 금방 뭐 할 때가 오니까, 들여 마실 때가 오니까, 내 영혼을 들여 마시면 다 그분에게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요.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한 호흡에 불과하다. 성경에 여러분들 보세요. 특히 누가 노래를 많이 해요? 그 최대의 영화를 노래봤던 솔로몬이 노래하기를, 전도서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우리 인생들, 너무 하나님 앞에 인색하죠. 시간 들임에 너무 인색할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릴 때 너무 인색할 때 많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 드릴 때 인색할 때가 많고,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부여받아서 살지만 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살아가는 것도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존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건강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존 사역의 목적이세요. 그러니까 비실비실 아프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섭리론 쪽에서 나를 아프도록 하셨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러분들 아프게 하시냐?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시냐? 왜 질병을 주시냐? 그러면 교만하거든. 교만을 내려놓고 꺾고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다시금 너 목적을 깨달아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좀 깨달아봐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 고난.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난과 고난과 환난을 주는 건 아버지의 본심이다.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본심은 뭐냐? 평안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하심과 공의와 그 의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야.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어떤 정도 나오냐면 우리 조금 그때 비쳤어요.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아니 왜 그러는 거 도대체? 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반응이. 아빠 왜 그러세요? 아니 나 시험 들었어요. 아빠 정말 힘들다. 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본심을 모르니까 자녀들은 뭐예요? 오해하는 거죠. 아빠가 왜 그러시는가를 좀 깨닫는 것은 뭐냐? 어린아이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영적인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가장 그 모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아들로서의 모범을 보이잖아요. 아빠 아버지 속을 다 떨어치라고요. 멋지겠나이다. 그로 뒤에 내가 지겠나이까.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모든 공의의 하나님이 모든 결정에서 당신이 행하신 것이 옳습니다라고 선포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당신이 결정한 것, 당신이 나를 향해서 결정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살아십니다. 천만에. 여러분 그렇게 이해 못해. 가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삿대질하고 손가락 이렇게 삿대질, 하나님 앞에 삿대질. 그러면 뭐라 하는지 하나님, 너 손가락 접어라. 내가 부러뜨리기 전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 삿대질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우리 인생에 분노가 일어나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삿대질아. 당신이 살아계시나이까? 당신은 어디 있었나이까?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었는데 당신은 어디 있었나이까? 막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막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기장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괜히 여러분들은 막 하나님 앞에 혈기물이 흥분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보존 일하시는 그 일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은 별개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한 부분이 아니지만 계속적인 존재의 근거를 갖는다. 세상은 만물의 존재케 하시고 활동케 하시는 신적 본능의 계속적인 행사를 통하여 유지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만한 거다. 세상이. 미안해요. 우리 박경희 기사님은 하나님 자리를 올려놨다고 합시다. 하나님이야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것 같아. 그냥 없어질 것 같아. 혼란스러워 없어질 것 같아. 좌충돌 우충돌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봐봐요. 그러면 제가 우주론적으로 큰 걸 내가 얘기했잖아. 이걸 얘기하려는 게 목적. 여러분 심령 상태 한번 봐. 내가 하나님 사람 있고 또 하나 누가 하나님이 사람 있어? 정말 섭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 내가 하나님! 나 위에 유아독적 누가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 아주 교만기가요. 아주 뱃속 다 푼데 여기서 싹 트고 있는 교만. 여러분 이런 거 주일학교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살품이 사라지고 있어야 할 때 여러분 교만이 나와. 거기 교만이도 나와. 그러니까 교만이는 싹 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교만이가 막 마음속에서 막 움득 내가 했소이다 이런 교만기. 저같이 성도 많지 않아. 그나마 교만하지 않아. 겸손해. 이 정도는. 겸손해. 이런 정도 하고도 교만한 사람이 있기는. 근데 성도가 10,000명, 20,000명, 30,000명씩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뭐가 차기 시작해. 마음에 교만기가 들어와. 교만기가. 여러분 돈 왜 안 준 줄 알아요? 돈 많으면 교만할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 난 돈 욕심 없어. 예의 없어. 당신이 자격이 없어 못 받은 거야. 알긴 알아.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부하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부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가난하냐 그러냐. 오직에 쓰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도록 만들어내냐. 먹고 위해서 교만을 먹기. 왜냐하면 그 교만에다가 돈까지도 해. 이건 너 안 된다. 그 교만에다가 뭐를 막 계속 더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영혼을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지옥 간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부족하다. 내가 좀 뭘 결핍을 느끼고 있다 하는 분들은 뭐 하면 좋아요? 감사해야지. 감사. 왜? 그것 때문에 무릎 꿇었고 그것 때문에 겸손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신 거죠. 아마 여러분 우주선 타고 다 도망갔을 거야. 그 교만기가. 여러분들이 차라리 우리 화요 성경공부 목사님처럼 하나님 내려와요. 나하고 자기 바꿔요. 아이고 그분 생각이 난다 진짜. 하나님 내려오셔. 하나님 내려오고 내가 올라갈 테니까 하나님 내 밑에 있어. 여러분 이 교만기가 내 속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은 오직에 쓰면 가장 싫어한 게 뭐예요? 자기 자리를 이탈한 천사들을 싫어하신 거죠.
자기 자리를 꽉 지키고 하나님의 권위를 뛰어넘지 않잖아. 하나님의 그 지존의 자리를 뛰어넘지 않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가끔마다 우리 요새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와서 절대로 말이나 삶의 행동에 있어서 이것을 잘못될까봐 저는 이게 마음에 조심을 하고 있노라고 저한테 늘 말씀하시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마음 자세로만 살 수 있으면 여러분 행복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행복한 성도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신적 본능이 계속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것이 보존이다. 보존 신적 본능의 행사예요. 신적 본능의 행사. 우리 인간 사는 신적 본능의 행사가 있다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건 있어. 한 회사의 오너가 되잖아요. 오너가 돼서 예를 들어 그룹을 이끌어가는데 우리 그룹에 가족이 3만 명이야. 그러면 4인 가족을 잡으면 3, 4, 10이 뭐예요? 12만 명이야. 이런 오너의 차이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봐봐요. 견고하죠. 그죠?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 직원들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오너의 자리는 그 행사에 있어서 대단한 거죠. 말 한마디에 의해서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 그룹 하나가 전체적인 수에 비하면 적어요? 커요? 적죠. 역시 그것도. 그러나 한 인간이 그만한 행사를 하고 있다면 대단한 거죠. 자, 이것을 성경 구절에 보면 시편 136편 25절 145편 15절 그 다음에 느헤미야 9장 6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8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장 3절 이렇게 쓰는 사람은 공부 진짜 못하는 사람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제가 그랬어요. 그것을 성구 다 써 넣을 정도로 여백은 뭐하라? 뛰어라. 공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적어놓는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미리 띄어놔. 이렇게 딱 한 절, 두 절, 세 절 딱 띄어놓고 공부 끝나면 집에서 성경책 딱 찾아와서 쫙 여백을 채우는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요. 어때요 여러분? 공부 잘해요? 잘하는겨? 짱이요? 어려워. 하여튼 잘하고 그래.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요소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협력. 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게 삼위일체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협력이죠. 하나님 철저하게 아들은 아버지에게, 성령은 아들에게 서로 협력하죠. 자, 협력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을 협력하시며 피조물로 하여 그들의 일들을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 정의하시다. 이게 뭐냐면 자, 아침이 되면 태양은 반드시 뭐 해야 돼? 그게 협력이에요. 자, 밤이 되면 달은 반드시 뭐 해야 돼? 빛을 발해야 돼. 이게 협력. 자, 봄이 가면 뭐가 오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이 협력인 거야. 협력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제가 열심히 밭에서 풀을 뽑았더니 그 농사를 짓는 그 아산에 농사 짓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풀 뽑지 마요. 풀 뽑지 마. 어머니 농사 지을 때 다 풀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에? 아니야. 풀하고 같이 커야 농작물이 건강하다.
그래서 농작물을 방해하고 있는 그 부분은 조금 뽑아줄 수는 있지만 농작물에서 대체적으로 쫙 풀이 올라왔을 때 그대로 놔두면 땅이 기름지기 시작을 하고 땅이 옥토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로 뽑아서 끼면 땅이 뭐가 되냐면 이상한 땅으로 변해. 그러니까 풀도 자라고 곡물도 자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풀을 더 뽑았다니까. 그랬더니 생일 할 일이 없다니까. 밭농사 짓는 사람이 풀 뽑을 일이 없으면 뭐 저희 어머니 그죠? 할 일이 없죠. 근데 풀 뽑지 말라가 답이야. 풀 뽑지 말고 그냥 자기가 어느 정도 자라다가 그냥 소멸될 수 있고 다른 풀이 또 자라서 또 소멸되고 또 다른 풀이 자라서 소멸되고 한 뿌리만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뀌고 또 자라고 바뀌고 또 자라고. 지금 보니까 한참 많이 자라고 있는 게 뭐냐면 환삼동굴이라고 하는 거 있죠. 환삼동굴 그거 좀 다 뜯어가지고 삶아서 내가 이걸 다 내가 좀 키웠다가 싹 뜯어서 반찬을 한번 내가 해줄까 하다가 에이구 내가 바쁜데 그것까지 못 해줄 것 같고 해주면 뭐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만은 그 약초란 말이에요. 환삼동굴이 같은 게. 그래서 그것을 다 연한 부분만 집에 따서 데쳐가지고 맛있게 무쳐놓으면 진짜 값진 이게 나물이 되고 약 효과가 있어서 좋은 나물이 되는데 언제 바쁘니까 모르겠다 싹 뽑아가지고 던져놓으면 거름되고 이거 한삼동굴은 막 다 올라가니까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길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재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삶아서 물로 먹을 수 있으면 끝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다 쓸데없는 것이 자란다 생각을 하지. 근데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그거다 놔둔 거예요. 그거 알았죠?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지나치게 그냥 막 그러니까 풀 한 포기도 귀하게 여기고 생명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고구마를 심어야 되는데 언제 목요일날 우리 고구마 심을까요? 목요일 너무 안 된다. 이번 주 목요일 안 된다. 돼지 잡아야 된다. 이번 주 오늘 가서 제가 돼지 맞춰가지고 목요일날 돼지 잡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돼지 잡아서 먹어야 되니까 안 되고 금요일날 제가 저녁 시간에 혼자 심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 허리 아파서 안 될 것 같고. 자,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이 피조물과 안에 피조물들이 전부 다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협력의 사역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프랑보이가 이놈은 귀찮은 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모기 한 마리가 나한테 윙윙윙 붙어가지고 내 뼈를 빨거든. 이놈은 모기 새끼하고 두드려 잡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과도하게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저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우리 어렸을 때 막 배고플 때 같은 경우는 참새고기 알아요? 참새 이렇게 그물쳐서 잡아가지고 껍질을 뺏겨가지고 구워가지고 노릇노릇 구워가지고 먹고. 요즘은요 참새 잡히면요 아이고 너 왜 들어왔냐 하고 내가 살려주잖아. 그러니까 참새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이 바보 왜 살려줘 먹지. 그러다 참새가 끄는 것 같아. 근데 임마 내가 지금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없어서 임마 간식이 없어서 너 먹었지만 지금 우리 집 냉장고 가봐라. 너보다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너를 먹게 되겠냐. 웃자고 한 얘기니까 웃자고 지나치세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세계 속의 자연력과 인간의 의지와 같은 실제적 제2의 원인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원인들이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 유지하는 데 주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하고의 섭리관계에서 서로 협력이 되니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죠? 프랑프기가 지금 하나님하고 협력하여 섭리에 맞춰서 산다니까. 프랑프기도 나무 한 그루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인간만 안 그런다니까. 이게 참 얼마나 우리 인간이 폐역한지. 제가요, 여러분들 씨앗을 이렇게 심잖아요. 씨앗을 심잖아요. 생명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야, 죽은 것 같던데 깨어나요. 야, 이것을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씨앗 하나 속에도 하나님은 생명력을 부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들풀 씨 하나만 또 여러분 못한 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성리론적인 이 협력을 다 그들도 생명을 싹 틔우고 협력해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리론적인 면에서 협력을 하나님께 해야 안 해. 반대적 삶을 살아.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고 있고. 뭔 얘기인지 알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못 살아? 거룩하게 못 살아. 이게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 살기로 했는데 말은 하는데 실제적 삶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주님 뜻을 생각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난리치잖아. 하나님의 섭리 협력해요. 이제부터 신학 공부를 지금 하니까, 성경 공부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뭐하는 자가 되리라? 협력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자로 나서지는 않으리라. 여러분들, 반대라고 하는 것이요, 좋은 건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웬만하면 호응해 주는 게 좋겠더라고. 성도가 무엇을 목사님 이거 해야죠 그러면, 그거 틀렸는데 예전에는 이랬어.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근데 요즘 조금 물러섰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그래요. 이렇게 틀렸는데란 말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요가 더 나아. 이게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골치 아파. 왜냐하면 틀렸는데요. 이게 맞아. 더 빨라.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러면 인격적일 것 같지만 더 혼란스러워요. 자,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 속에서까지라도 역사하십니다. 자, 봐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때는 뭘로 나타날 때도 있고, 선으로. 어떤 때는 뭐하고? 악으로. 그러면 악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냐? 아니요. 이 악인들도 때로는 선을 이루는데 필요한 도구가 돼요. 그래서 악인과 선인을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안 돼. 하나님이 구분하도록 맡기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선인이다. 내 남편도 선인이다. 내 아내도 선인이다. 너 모두 다 선인이다. 이렇게 보고 살아야지. 저건 악하니. 여러분들이 심판하여 정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악간의 모든 행위 속에서까지라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행동하도록 자극시키시며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행동에 함께 해준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쁘게 이 시간 여기 나왔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이론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며 이 시간이 귀한 거예요. 귀하잖아. 근데 내가 아이씨 갈 곳 없어 왔어. 아이씨 정말 목사님 얼굴 보고 왔어. 이러면 이게 재미가 없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웬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웬 축복으로 나를 부르셔서 이 섭리라고 하는 귀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가.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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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섭리로 못 깨달아 뭐예요? 내가 왜 왔어? 미쳤지. 집에서 잠이나 빨리 잘 걸. 바로 내가 이걸 왜 온 거야? 이런 성경 공부를 내가 왜 온 거야?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한 원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1원인이 되시고 섭리에서 제1원리가 누구다? 원인. 첫째 원인. 제1의 원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제2 원인은 그럼 뭐가 될 것 같아? 제2 원인은 모든 피조물이지. 피조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 나는 피조물 아니야. 피조물이야. 짐은 신이노라. 또 그래? 여러분 피조물이잖아. 피조물. 인간이 신이 어떻게 돼? 근데 우리는 한국에 요즘 한국에 예수가 몇 명인지 알아요? 한국의 예수가 지금 180명이요. 여러분 나 예수다 그러지 마. 제발. 하나님은 몇 명인지 알아?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우리나라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200명이요. 윤석열도 머리 아프겠어. 200명 하나님을 다 섬기고 살아야 되고 예수 180명 되는 이 예수를 다 섬기고 어떻게 인간이 예수가 되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런데 그걸 또 여러분들 신봉하잖아. 교주라는 이름으로. 뭐라고? 교주. 아이고. 하늘님 하나님 내 낭보님 내 낭보님. 아기씨를 내가 잉태하여 아기씨를 인내겠지. 나야 된다나 뭐했다나 막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여인이라고 뭐 그러면서 줄 대고 줄 서고 있잖아. 그 교주 앞에. 이런 엄청난 이 잘못된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의 제1원인이요. 인간은 제2원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 팀을 이룬 말들이 각기 그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처럼 자 봐봐요. 우리가 팔레스틴의 밭 가는 방법을 잘 연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말은 말끼리 두 마리를 연결할 수 있어. 그러나 다른 종을 같이 두 마리를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그래. 다시 말해서 말은 말끼리,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낙타는 낙타끼리 이렇게 해서 밭을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말과 소를 둘을 같이 해서 밭가리 같은 거 하면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일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말의 보폭과 소의 보폭이 다 다르고 짐승마다 이 보폭의 길이가 다 다르대. 그러면 일하기가 그 소들이 그 짐승들이 일하는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고통스럽대. 고통스러운 것을 시키지 말아라. 하면 봐봐.
그게 뭐냐면 봐봐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런 거야.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한 가정에 부부대 살아가. 고통스러울까 안 고통스러울까?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해. 손은 손길이 말은 말끼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좋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끼리 하는 게 좋지. 무슨 나는 뭐 선교사라나 뭐라나 이 사람아 그냥 좋다고 하고 가지 무슨 선교사까지 찾고 지랄하고 아버지 할례를 받게 하소서. 할례를 받게 하소서. 아버지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개념 버리라. 그런 개념. 예수 몰랄 때 그렇게 해서 십자가 갔으면 빨리 예수께 돌아오라. 예수께 다 돌아오게 해서 두 부부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축복을 줄 거야. 그냥 소되지 말되지 그냥 다 같이 막 섞어서 막 그냥 바깥에 해버려. 안 돼. 하나님은 또 하나 옷을 짤 때 삼이 뭐야? 식물성이잖아. 그 다음에 양의 털 있잖아. 양털 동물성이잖아. 식물성과 동물성을 섞어 짠 옷을 입으라. 입지 마라. 입지 마라. 식물성으로 짠 옷은 식물성 옷으로 입고 동물성 옷은 동물성 옷으로 입어라. 한 종류로만 짜서 입어라. 두 종류를 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밭을 가라. 네? 밭을 가는데 한쪽에는 그냥 보리밭이면 보리밭만 만들면 되고 한쪽은 밀밭이면 밀밭을 만들면 되죠. 밀도 심고 보리도 심고 같이 심어놓으면 되냐? 안 된다. 왜냐하면 수확 시기도 참 다르고 성장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것을 이렇게 섞어서 혼합하여 하는 거 알죠? 또 하나 술 먹을 때 혼합주 알아요? 혼합주는 어떤 사람에게 가능해요? 마음이 괴로운 사람에게는 술을 섞어서 미결해. 왜? 그 술을 먹고 잠시나마 뭘 잊으라고 고통을 잊으라고.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는 혼합한 술을 먹여라. 혼합한 술을 먹여서 잠시 동안 그 고통과 고난을 잊게 하라.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도 여러분 이해해야 돼야 때때로는 뭐예요? 오죽했으면 술 먹겠냐. 얼마나 괴로우면 소주를 저렇게 먹고 엄청난 저러고 있을까. 괴롭죠 인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 인생도. 그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소주 먹고 앉았거든. 홀짝거리고 앉았거든. 저 마귀 새끼 사단이다. 뱀 새끼 사단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욕하고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고. 아멘. 그런데 믿음이 커서 어느 정도 알만한데 여전히 술 먹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한바탕 여러분들이 한번 싸우고 한번 고치게 누가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틀렸든지 내가 틀린 건 사실인 거 아니야. 그러나 웬만한 모르는 사람하고는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행한 동일한 행위라고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행동인 동시에 인간의 행동인 것이다. 왜냐하면 봐봐요. 성령께서 야 영하나 얘 오른손 들어. 예 들었습니다. 자 왼손도 들지 그래. 예 들었습니다. 자 좌우로 흔들어 보지 그래. 야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성령님 보여 안 보여?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건 보여 안 보여? 보여. 근데 제가 누구 음성 듣고 한 거였어? 성령님 음성 듣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것이 내가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 뒤에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제1원이요. 섭리론적인 제1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성령님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행동하는 하나님이 행동하시니 나도 뭐한다?
행동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신인 협력 교리가 인간의 죄악 행위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협력을 말하는데 항상 이런 걸 말해요. 잠깐만요. 이게 신자예요. 이게 신자. 플러스 이게 사람이에요. 예? 이게 신인 협력 교리예요. 협력. 자, 한문풀이 해볼게요. 한문풀이. 예? 영어로 푸는 한문풀이. 자, 영어로 푸는 한문풀이. 자, 이 협자인데 가장 협자가 잘리는 것은 뭐냐? 십자가를 두고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이 힘을 다하여 딱 하나 되게 협력하는 거예요. 알았죠? 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의 십자가를 딱 두고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 두고 해야 돼요. 에? 그래야 이게 모아져 힘이. 에? 이거 빼봐. 이거 십자가 빼봐. 빼보면 이게 뭐가 돼? 이게 각자 힘밖에 안 돼. 십자가 아래 모여야, 십자가 아래 모여야 힘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가정이 힘이 쓰려면 어디로 아래로 모여라? 십자가 아래로 모여라. 교회가 목사도 어디로 가고 십자가 아래로 가고, 장로도 어디로 가고 십자가 아래로 가고, 권사도 어디로 가고 십자가 아래로 가고, 이게 협력하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이 한 것이 우리 화요 성경 공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 99.99999가 이분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했다고? 99.99가 다 하나님이 했고, 또 하나 0.000000001%를 사람이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신인 협력했다고 하신다고, 인정해 준다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학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너그럽게 보시냐면, 야, 너도 수고했어. 50대 50으로 딱 하나 갈라서 신인협력이라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인협력은요 어떻게 보면 없어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신인협력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하고 1강 적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영광. 할렐루야.